오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번에 동해안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특별헌금을 합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이 굉장히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지난 3월 4일부터 13일까지 한 열흘 정도 산불이 있었는데요, 잘 진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더 컸는데, 이유는 요 기간에 있는 가뭄이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마르고 건조하고, 게다가 강풍이 불었으니까 그 피해가 더 컸던 것이죠.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산림 전체에도 있고 동물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가뭄의 피해가 사람에게도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옛날에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있었는데요, 비가 한 방울 오지 않은 그런 가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열매를 거둘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가뭄이었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요, 이 이세벨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아합 왕을 설득해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큰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아세라 상도 세워놓고 아세라 신도 섬기게 하고요. 그래서 그 어떤 시대보다도 이 아합 왕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선언을 해주지 않으시면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뭄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데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가뭄의 징계를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요단 앞 그리 시냇가로 피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해칠까 봐서 그리 시냇가로 숨게 해주세요.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물은요, 그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서 물은 마시고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로 먹고, 그 다음에 냇가의 물 마시고, 그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외롭게 지낼 때에도 먹여주시고, 그리고 고독하게 피해서 살아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세요. 사람의 손길을 통해 먹이실 수 없으면 까마귀라도 보내셔서 먹이십니다.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까마귀가 전해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그리 시냇가의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지속이 되자 금세 그 시내도 그만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성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뭄의 때에
장거리 여행했으니까 목이 말랐겠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은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 전역에 있었기 때문에 시돈 땅에도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은 그곳에서도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과부에게 그 귀한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귀한 시절에 물 달라고 하는 거, 낯선 사람인데 그 요구가 좀 자칫 지나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요구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과부를 다시 불러 세워서 집에 가가지고 떡을 좀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집에 음식이 있으면 그 음식 좀 가져다 달라는 거죠. 물도 가져오게 하고 음식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 들면 물도 귀하지만 음식도 귀해요. 뭐 땅에서 나는 게 없으니까요. 재료가 있어야지 음식을 만들죠. 그런데 엘리야가 요구하는 거예요. 음식도 가져오라고. 과부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녀의 대답 안에는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과부의 집에는 떡이 없었습니다. 음식이 없습니다. 그저 통 안에 가루 한 움큼, 기름병 안에 바닥에 다 드러난 기름 몇 방울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음식 재료를 살 돈도 없습니다. 설사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뭄에 음식 재료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천정부지죠. 그 적은 돈을 가지고는 살 수도 없고 금세 떨어질 돈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서 가져가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조금 남은 한 줌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기름 몇 방울 남은 거 다 떨어뜨려 가지고 그 밀가루 반죽으로 떡을 해 먹고 아들하고 자기하고 그 마지막 떡을 해 먹고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죠. 가뭄은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극빈층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또 마음이 아픈 것은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마지막 떡을 먹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가정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서글픈 일이죠. 그런데 이쯤 되면 엘리야도 마음을 좀 바꿔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떡 안 만드셔도 된다고, 음식 괜찮다고, 물도 내가 알아서 다른 데 가서 좀 구해서 먹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상식적인데 엘리야가 전혀 그렇게 말할 생각이 없어요.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당신 말처럼 집에 가서 불 피우세요. 반죽하세요. 그리고 기름 두르고 떡 만드세요. 그런데 먼저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은 당신하고 당신 아들 먹으세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떡 먹고 이제 죽겠다는 여인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엘리야의 요구는 너무나 지나치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아주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아주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뻔뻔스럽고 무례하며 양심 없는 요구를 집요하게 과부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때문에. 9절 말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했어요. 그리 시냇가를 떠나라고 해서 떠났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거기 머물며 살라고 해서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 과부를 통해서 너에게 먹여줄 테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과부에게 그래서 물도 요구하고 먹을 음식도 그래서 요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조금 남아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도 요구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과부를 통해서 나를 먹이신다고 했는데 한 번만 먹이신다고 안 하고 거기 말씀을 보면 너 거기 머물르라고 그랬어요. 머물러 살으라고. 그냥 그날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어쩌면 몇 주 몇 달을 거기에 머물러 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가루통에 가름이 다 떨어지고 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집에 공급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러니까 믿으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틀림없다고 아주 100%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리고 엘리야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가루통에 밀가루가 한 줌밖에 남지 않았어도, 지금 기름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지 않았어도 내가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비가 다시 내리고 다시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해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엘리야는 순종했죠. 그리 시냇가를 떠났고 사르밧에 왔고 또 물도 요구하고 떡도 요구하고 엘리야는 순종했죠. 이제 사르밧 과부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당시의 과부는 누군가로부터 적극적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삶의 울타리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식하고 함께 살아야 되니까 더 악착같이 더 이를 악물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누가 옆에서 좋은 얘기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귀가 솔깃한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이 여인은 잘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 말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속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대로 하는 것이 더 어려웠겠지요. 혹시 그녀가 만약 유대인 여자라고 했다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좀 귀담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겨온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상황이 비록 좀 어렵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다시 음식을 언제 얻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자라면 말이죠. 근데 이 과부는 유대인 여자가 아닙니다. 이방인 여자입니다. 이방인 여자일 뿐만 아니라 그 여자는 지금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에서 살고 있는 여인입니다. 시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의 왕 엣바알의 딸, 그 딸이 이세벨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바알 숭배로 물들이게 만들었던 이세벨이 그 시돈 땅 출신입니다. 사르밧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지역은 다 바알신, 우상 섬기는 땅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에게 자기의 마지막 떡을 공급한다고 하는 게 그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겠습니까? 힘든 일이죠. 그 말 따라하기 어렵습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참 순종하기 어려운 이 말씀에 대해서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하기로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깨고 그 어려운 순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반죽을 하고 마지막 기름을 두르고 그리고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는 거죠. 대접을 하는 거죠. 가뭄인데,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 먹고 나면은 아들과 함께 죽을 처지인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 참 힘든 순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순종하기 어려운 일에 하는 순종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순종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엘리야와 과부와 그 아들이요, 그날 저녁에 마지막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합니다. 마지막 기름을 다 둘렀습니다. 음식을 만듭니다. 많지 않죠?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텅 비어있던 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합니다. 텅 비어있던 기름병에 기름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밀가루 반죽을 많이 했습니다. 배고프니까. 기름도 넉넉하게 두르고.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와 과부와 그 아들이 잘 먹었습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고, 어쩌면 밤에 출출해서 야식도 먹었을지 모르죠. 잘 먹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가루통에 또 가루가 채워져 있습니다. 기름병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어디부터 가냐면 밀가루통 보러 가는 거예요. 기름병 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워놓으시고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아침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손길을 본 것입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매일 아침마다 흥분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사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새로 밀가루 가지고 반죽해서 음식 많이 만든 다음에 자기네 식구들만 실컷 먹고 끝났을까? 아니, 그 여인은 어쩌면 그 마을 안에 있는 정말 궁핍한 사람, 자기처럼 너무 힘든 사람 생각이 나서 떡을 싸고 음식을 싸서 조용히 가서 그 집에 몰래 밀어놓고 오고, 다음 날도 음식을 싸서 전해주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을 나누어 먹는 거죠, 기적을. 성도 여러분, 가뭄이 찾아오면 모든 사람이 다 힘듭니다. 가뭄의 때에는 다 힘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힘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힘듭니다. 서민들은요, 말할 것도 없죠. 힘들게 삽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 필요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내서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이방 땅 사르밧에 가장 가난하고 비천한 과부 여인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인 과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적극 순종하는 과부와 그의 아들도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뭄에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 기적같이 아침마다 채워놓으십니다. 궁핍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게 해주세요.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고, 망할 것 같았는데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그때 이스라엘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내셨어요. 사르밧으로.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방인 과부에게도,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드러내 주신 것이죠. 그 말씀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별로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은혜죠.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뭄에 시달려 왔습니다. 요즘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유지하기 힘들고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단한 상황을 거쳐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 가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며 그 말씀 지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가루통을 넘치게 하시고 기름병을 가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으로도 무너지지 않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해쳐서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삶의 현장들, 사업의 자리들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밀집되어 살고 있는 가족관계도 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가뭄을 통과해 가고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 때문에 아침마다 흥분되고 아침마다 새 힘이 나고 아침마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영토 안에만 갇혀 계시고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온 땅에서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시돈 땅에서도 사르밧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온 세상에, 교회 안에도 계시고 세상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하고, 바로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적극 순종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적극입니다. 그 말씀이 틀림없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순종하기 용이하고 쉽습니다. 이해도 되고 납득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 동의가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순종의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도 내어주셨는데 다른 필요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 가족의 어려움들 얼마든지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공급해 주시고, 삶의 일자리와 사업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공급해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면 공급해 주시고, 나의 필요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한 주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뭄의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건강도 어렵고 가정 살림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인생도 고단하고 지쳐갑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가뭄의 때를 지나가는 동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